아멘. 우리 주 안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아멘. 이 신명기는 우리를 보고 이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 여러분 굳게 서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명기는요,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1세대들은 뭐 세상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2세대들은 잘 몰라. 홍해 사건, 뭐 또 여리고 문호 홍해 사건, 그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건, 유월절 사건, 또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듣기만 했지 실제 체험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정말 그 2세대들을 향해서 언약이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1절에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에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의 말보다도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1절부터 14절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또 내 집안의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또 모든 그 곡식에도 복을 받고, 그죠?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적군이 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신앙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바로 이런 저주가 임한다. 말씀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대4예요. 축복의 말씀은 1이라면은 저주의 말씀은 그 4배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체질이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 광야 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원망 불평을 참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그 채찍의 말씀을 하셨구나. 민수기에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 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혹시 이 자리에 민수하고 민숙 씨는 없죠? 민수하고 민숙 씨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갱신해라. 갱신이라는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출발해라. 신명기 28장에 혹시 불순종을 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출애굽기 30장에는 뭐라고 했는가? 너희들 다시 회복할 테니까 다시 시작해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 어려움 당한 것, 문제 속에 있는 것,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있으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요,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해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 보면서 이 갱신,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갱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도 갱신하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보이느냐? 이제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9절에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보면서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흐름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죠.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12가지 문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으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로 탄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시대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바벨탑은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또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점술, 무소, 우상 숭배하고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오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지옥 배경을 살고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봐라. 세상.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보여질 때 경제의 흐름도 봐요. 경제의 흐름. 경제의 흐름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29장 1절에도 언약의 말씀 그랬잖아요. 9절에도 언약의 말씀.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취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통하리라. 이 여호와께서 성경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늘 갱신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요 기도 제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세운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뭐만 하면 되느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잡고 개인이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그 집중이 뭐냐? 내가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흐름을 잘 보잖아요. 그죠?
현장을 분석하고 흐름이 있잖아요. 이 전 세계 모든 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동산이냐? 거기에는 근원이 흘렀다겠어요. 네 근원. 거기에는 네 강이 흐르는데 비송강, 그리고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그 강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산업 모든 무역이요. 이 강의 흐름, 바다의 흐름, 이 물줄기 따라 거기에 모든 그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의 흐름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집중하면 반드시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뭘 붙잡으니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중에 지난 날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증거를 붙잡아라. 오늘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40년 강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가 체험했지 않았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맺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언약의 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보호하지 않았느냐. 6월절 사건 체험하지 않았느냐.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죽고 살았지 않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죠? 10가지 이적으로 애굽에 나왔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구원의 증거를 붙잡아라. 구원의 증거.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그죠? 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느냐? 능력. 출애굽의 능력.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은 게 아니고 의식주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주 문제에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도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만나를 공급해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따뜻하게 보호하지 않았느냐. 오늘 5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느냐. 헤스본 시온과 바산과 옥이 막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요단 동편 땅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옛 거 붙잡지 말고 새 언약을 붙잡아라. 새로운 언약. 오늘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이 막 틀린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리고 듣는 귀가 늘 염려, 근심, 불신앙 그 듣는 귀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10하루 만에 가는 길을 40년 걸렸어. 와, 그래서 나도 체질 안 바뀌지만 이스라엘 백성 체질 안 바뀌는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지.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에서 야,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오죽했으면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감사라고 했겠어요. 구절구절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멘. 네, 네, 은혜 되잖아요. 감사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치유는 감사입니다. 아멘. 네, 내가 먹을 것 없어도 감사. 그죠? 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 불평할 일 있어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 생깁니다. 아멘. 네. 언약 안에서의 불신자 감사하고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 안에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정말 현장을 정확히 보는 눈, 뭘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듣는 귀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이 세 가지 잘 조심하면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담고 은혜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다 기도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자꾸 축복하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가지고 여러분 자꾸 복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꾸. 그리고 내 눈이 뭐냐? 영적으로 자꾸 눈 떠가지고 세상을 정확히 보는 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는 마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소수의 무리가 들어갔어요.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막 로마 시대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는데 이 언약 잡은 뭐냐? 이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 있어요. 이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바라비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긴 것처럼 은혜로 남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뭐냐?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라. 5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심이 뭐가 되냐? 오늘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 거 아니에요? 홍해 사건이 아니에요. 뭐 그냥 좀 먹을 것만 만나 공급하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막 강약교회가 있었다. 강약교회.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 이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약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막이요 최초의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누리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예요.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시공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모든 곳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 그 앞에 빌든지, 나무 앞에 빌든지, 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빌든지, 물을 떠나놓고 하여튼 빌든지, 뭐 부적을 앞에 딱 놓고 막 빌든지, 사진 앞에 빌든지,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면 미국 현장의 역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된지라.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중요합니다. 사람 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광야교회에서 뭘 누리느냐? 237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아이들의 뜰도 있고, 그죠? 렘넌트의 뜰도 있습니다. 뭡니까? 237 빛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0절 빛을 발하는 모든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 나는 빛의 자녀구나,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구나. 정말 이제는 빛의 자녀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빛의 자녀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고 이 빛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직장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모든 발걸음 속에 여러분은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편집된다라는 게 뭐냐?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얻는 거예요. 전도로 디자인 되는 거예요. 복음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교에서 이제는 뭐냐, 여기서 삼절기를 누린 거예요. 삼절기. 그래서 삼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도 많이 들어서 조금 이제 요즘 각인 안 됩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목사님, 유월절이 뭡니까? 또 물으면 또 알려줘야 되는데. 예. 유월절은 구원이죠. 구원. 6월절은 구원 정도는 알죠. 그러면 이 3절기를 한마디로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138. 138을. 138이 뭐예요? 138번. 예. 우리만 아는 건. 그 138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6월절은요.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애굽에 다 재앙이 임했는데 6월절을 그냥 피바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하는데 언약 잡은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6월절. 모든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수장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다 언약 잡고 늘 사모를 하고 기도하시면요 어둠이 꺾입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너지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 갈 때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유월절 그리스도, 정말 수장절 하나님 나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이걸 매일 여러분 기도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한 주간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되어져요. 어려움, 문제, 질병, 실패 왔다면 진짜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렘넌트 4인방이 찬양을 하잖아요.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각인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해요. 자, 두 번째 붙잡을 게 뭐냐? 언약의 대열에 참여해라. 언약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참여해. 참 이게 중요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한 모든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는 맹세에 참여해라. 여러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언약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 참여하면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지금 출애굽했고 지금 다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1차 인구조사 했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인구조사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의 대열에 훌륭하진 못해도 내가 남보다 뛰어나진 못해도 내가 언약의 줄, 언약의 대열, 언약에 참여하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우리가 기도했지만 성삼위라는 말을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럼 다른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는 사역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노예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선조 때 주신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선조들에게 약속한 대열. 자, 13절 중요합니다. 13절.
자, 언약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언약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복의 근원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받겠다.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보는 거예요. 이삭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삭의 창세기 22장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수양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대적의 문을 얻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파고 한 해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그 루오봇의 지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 그 체험한 거예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면서 그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누운 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베델의 축복.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 인생을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적어도 4대까지 언약이 전달되는 그 언약적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래의 대열에 서라. 미래의 대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은 나무에 새기지 않고 종에다 새기지 않고 돌에 새긴 거예요. 이 십계명도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죠? 기념비를 세울 때 돌. 왜냐? 돌에 새긴 것은 안 지워져요. 마을 보면은 돌에 새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는 뭐냐? 인생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해요. 인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 창세기 3장 문제 오잖아요. 이 사단은 창세기를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창세기는 신하다. 창세기 안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 엉뚱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의 모든 답이 여기에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뭐냐?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해방받아라. 해방받아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방받아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유월절 피 바른 날 재앙에서 건짐받았다.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해방받은 거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신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체질 바꿔라.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고 내가 붙잡은 말씀 붙잡고 나의 전도가 회복되어지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 이제는 언약의 미래를 만들어라. 언약의 미래를 만들어 가라. 이 만들어 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요 중요한 일을 누가 했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와 평신도들이 했어요. 그 인물들 거기 다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 사마리아 성을 복음한 것도 빌립 집사, 그죠? 빌립보 교회 누가 세웠어요? 누디아. 데살로니가에 야손,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90% 이상이 뭐냐? 중직자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그럼 여러분 그 출애굽에도 보니까 모세 빼놓고는 다 그렇잖아요. 이드로, 요게벳, 기생 라하, 여호수아, 갈렙 다 중직자. 아멘. 오바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약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세 가지만 되면 돼요. 교회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각자에게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저도 목회 방향이 이거예요. 함께 하고, 함께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그리고 원네스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이 세 가지 되어지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원네스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 오늘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현장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초대교회도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막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포럼할 때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2030 문화센터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어느 날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0장로, 30주교, 300제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맞다면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양 캠프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다 우리 이제는 교역자, 중직자, 우리 모든 그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팀이 돼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은 만들어 간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미리 청사진을 딱 미리 알려주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업이잖아요. 업. 학업, 직업, 산업.
이 업은 세 가지예요. 들어보니까 업은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재창조. 하나님 내 업에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냐, 오직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오직. 그리고 유일성이 이게 복음 속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유일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있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업이 정말 불신자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홍해 사건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업의 이 세 가지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현장이잖아요. 현장. 내가 머무르는 모든 현장에, 이 현장이 뭐냐면 그게 237이요. 그 빛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빛의 현장.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60장, 캄캄한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누라. 근데 그 빛 앞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희색을 바라게 하고 즐거운 일이 있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아멘. 그래서 다시 그 배에 싣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이때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아, 내 직장에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냐? 만들어 가라. 옆 사람과 인사하면 만들어 갑시다. 네.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가 이제 이번 주 11일 날 훈련 마치고 오는데 3주 훈련 이제 마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왔더라고. 2주 만에 전화가 왔어. 그것도 짧아. 편지를 왔는데, 야, 또 이거 또 아빠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딱 이거 하는데 한 줄 딱 적었어.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잘 있고 밥 맛있다. 잘 지내고 있고 밥 맛있다. 뒤에다가 뭐라 하냐? 지루하고 좀 심심해. 그렇게 적었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저기 확실하게 적었네. 복잡한 걸 안 쓰고 단순하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언약 잡고 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핵심 딱 붙잡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요, 지난주와 똑같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그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모든 삶을 교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증거를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증거를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의 대열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선조들이 붙잡았던 약속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미래를 오늘도 만들어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빛을 발하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직장과 현장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인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왕같은 제사장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모든 가정에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 렘넌트들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삼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 언약의 후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 30장로 30지교의 300제자의 응답이 날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되고 저들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 정말 저들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24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237 빛을 발하는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